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21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예배 가운데 다 해결함을 받고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걷기라고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 쌓아도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걷기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성령의 마구 그것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걷기라고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눌 은혜의 말씀의 주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훌륭한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 나라에 사는 두 나라, 우리 성도들은 두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우리는 일반 시민이었는데
일반 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시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먼저 시민권을 빨리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또 시민권을 얻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일반 시민이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 미국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이 외치고 있는 말씀의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없다.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입니다. 이 천국의 왕국을 어디에서 전파했는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했는데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도시나 또 촌락에 살고 있다가 천국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전파하는 내용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이 땅에 출현한 메시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아고 신약의 첫 메시아가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첫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세례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고유 명칭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요, 발성하는 그 순간 없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소리를 통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제가 발음하는 그 순간 이 소리는 없어져요. 지금 이제 녹화를 하면은 그건 남아있지만은 듣는 입장에서는 발성하는 그 순간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리는 발성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남아있게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전달하면은 그 소리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머리에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전도를 통해서 전하면은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제가 4년 전에 병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나이가 뭐 60밖에 안 돼요. 젊어요. 그래서 건강도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2차 병원에 이제 다시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교회도 거의 안 다녔고, 뭐 성경도 거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과거에는 뭐 교회는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앙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리를 가지고, 큰 사역리를 가지고 여유 있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후에 이제 3년 반 됐는데 4년 차 접어들죠. 그런데 신후에 다니면서 또 병원교회 또 봉사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한번 듣고 그것이 머리에 남아서 신앙이 많이 자랐는데, 이제 그 딸이 미국에 이제 가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간호사로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전에 저에게 해줬던 그 전도 우리 딸내미 데리고 올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복음은 그 발성한 순간 없어지지만은 듣는 사람은 거기 머리에 남아 있어요.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운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그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는 복장이 넥타이맨 양복이 아니라 낙타 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설교 사역할 때에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야생에서 채집을 해서 겨우 먹고 또 설교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주지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리고 요단강 주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요단강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말씀 사역,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온 유대에서 찾아왔습니다.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들로부터 예배에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설교를 들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아무리 정성껏 해도 자기들의 갈증도 채워지지 않고 또 자기들의 예배 인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도 영적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자기들의 예배를 통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의 요단강 근처에 세례 요한을 찾아서 물려들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을 외우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그걸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 되지만은 이 혈통적으로 이것이 자동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대인을 조상으로 두고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속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혈통적으로 저절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각자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도끼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그 필요 없는 나무가 되니까 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이쪽 방향을 가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한다. 그런 의미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믿음이 없이 내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의 방향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또 복음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살아서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찍어서 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은 그 자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면 잘라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행해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요단강에 요한이 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서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이 세례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침례가 되죠. 잠길 침자. 완전히 물이 잠긴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침례를 강조하죠. 우리 장로교회는 이 침례의 의미를 약식으로 해서 세례로 표현하는데, 물을 가지고 이렇게 침례자가 물을 이렇게 찍어서 세례 받는 머리에 이렇게 올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 물이 위에까지 잠겼다는 거죠. 그 침례를 상징하는 그런 세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례는 것은 씻는다는, 뭘 씻느냐?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씻느냐? 죽어야 씻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는 죽음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물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면은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중지가 되잖아요. 호흡이 물을 통해서 차단이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이제 나오면 호흡을 재개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런 의미가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를 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런 때처럼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회개하게 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데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해놓고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키면은 곡식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돼요. 알곡은 요래 모이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방향으로 살다가 마음을 고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죄의 방향에서 끊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불신자 세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우리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재미나게 또 행복하게 또 힘있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